그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달에는 우리 계산법회 때문에 이제 명상법회를 한 달 쉬었는데요. 이제 요번 주는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할 때 이제 숨을 알아차릴 때 이제 다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숨을 알아차릴 때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그냥 멀쩡하게 숨을 쉴 때는 그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숨을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면 이제 숨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개입을 하거나 숨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숨이 잘 안 보이고 숨이 거칠어지고 또는 뭐 숨이 좀 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이건 어떤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는 수행을 중도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보통 이제 선종에서는 뭐 방하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뭐 서양이나 또 그런 데서는 이거를 레꼬라고 이야기합니다. 놓아버려라, 내려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뭘 내려놓는 거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뭐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는 알겠죠, 그죠? 뭘 내려놓으라는 거겠어요? 뭘 놓아버리라는 거겠어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가래, 그죠? 이제 내려놓는 또는 그 놓아버리는 대상은 가래인 거예요, 가래, 그죠? 우리가 뭔가 쥐고 있는 가래를 놓아버리는. 왜냐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가래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집성서에서 했잖아요, 그죠? 가래가 소멸된 게 열반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수행의 목적은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 있는데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가래니까 가래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이게 이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놓아버리라는 건 알겠다 이거죠. 내려놓으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거겠죠. 그죠? 뭘 가지고 내려놓을 것인가. 그래서 이건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쥐고 있는 이 가래 어떤 대상에 대한 가래를 놓기 위해서는 그 무기가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가래가 일어나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보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신 거고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가래를 놓아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진리를 꿰뚫어 아는 진리를 명확히 통찰하는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수타니파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머리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무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잘라버려야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머리를 잘라버리는 그 무기는 뭐냐? 그게 바로 명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이제 이런 무명이 버려지면 가래는 놓아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방아착 또는 뭐 놓아버리기, 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해해야 놓아진다 이거죠, 그죠? 지혜를 통해서 놓아진다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수행은 결국 이해하고 내려놓는 거다. 이해하고 놓아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째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많은 걸 접하고 살아가는데 그 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달라붙겠죠, 그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집착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체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되게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제 실제 수행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아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경전에도 보면 치착과 치착이 되는 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취착과 치착이 되는 법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세상이 있고 그죠? 그 세상을 분별하고 아는 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이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걸 대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왜 분리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내가 아무리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도 뜻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들이나 뭐 그런 이제 통치자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다 자기가 할 땐 다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조건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대상도 있고 원하는 대상도 있잖아요. 원하는 상황도. 그러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면 항상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대상을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내가 행복을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보니까 이 세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이 나한테 뭐 괴로움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분별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사라지기도 하더라. 이거를 발견하신 거죠. 이것도 사실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과 그걸 아는 마음을 분리하는 게 이게 또 굉장히 큰 전환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대상을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는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이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고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에서 아무것도 내가 바라는 게 없으면 어떤 걸 만나도 우리가 괴로워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상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래서 이 대상을 바꾸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대상을 바꿔서 내가 행복을 실현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뭘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고.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대상을 바꾸려고 대상을 통제하려고 하고 대상을 내가 의도대로 제어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뭐 어디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뭐든지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많아지겠어요?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도 주변이 다 따라주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마음들이 많지만 실제 그게 뭐 그렇게 잘 되나요? 자기 가까이 있는 가족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뭐 심지어는 자기 마음도 자기도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데 타인을 뭐 내가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괴로움을 유발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집착, 가래, 탐욕 이건 왜 일어나겠어요? 이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죠?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리석음이 자꾸 개입을 하니까 이제 그것이 자꾸 이것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여러 조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죠?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질래도 뭐 이걸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운반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뭐 이걸 두드릴 수 있는 망치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이 하나의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인간관계 뭐 모든 게 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결합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성제도 보면 사무따야라고 하는데요. 쌈 플러스 우따야의 뜻인데 함께 일어난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조건이 결합해서 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조건이 바뀌면 변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내 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조건에 따라서 변화되는 걸 내가 변하지 말라고 아무리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그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세상을 통제하려고 세상은 통제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게 정말 조건에서 변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때가 되면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몸이 죽지 않길 바란다 해도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세상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가 통찰하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지 이거를 컨트롤하고 뭔가 내 의지대로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내가 이제 주변이나 내가 어떤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그건 계속 괴로움이 따릅니다. 물론 일부 조건이 잘 맞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또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그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내가 인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할 수 없는 조건이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포기할 줄 알게 되거든요. 이게 놓아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할 수 없는 것도 끊임없이 거머쥐려고 그러고 안 놓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 자체가 통제할 수 있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계속 나한테 괴로움을 유발하는데 세상 자체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형성된 것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통찰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하는 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 마음이 그 대상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또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이걸 자꾸 까먹으면 이걸 망각하는 순간에 또 이제 달라붙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이거를 삿대하는 거죠. 바르게 기억하면 이걸 다시 이제 기억해서 그걸 놓아버리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다시는 망각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체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수행의 향상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대할 때 그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너무 막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대로 막 통제하려고 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수용하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애착이 달라붙느냐 안 붙느냐 또는 화가 나느냐 애착이 있으면 또 그게 화로 가니까 이 애착이 달라붙지 않도록 집착이 달라붙지 않도록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부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면 아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다 결국 물질과 정신이고 이게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참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바로 고성제를 철저히 통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신 게 뭐 무아의 특징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우리 무아의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철저히 말씀하신 거고, 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철저히 알아지면 집성제, 그러니까 가래, 우리가 검어지고 있는 가래는 버려진다 이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이해, 통찰을 통해서 놓아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수행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걸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 속에서도 이 어떤 이런 방향성은 항상 동일합니다. 무슨 수행을 해도.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대상을 철저히 이해해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 달라붙는 내 마음, 욕망, 이런 오염, 그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차리고 그것만 놓으면 되지, 이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모든 이제 수행에 적용되는 원리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숨을 알아차릴 때도 여러분들이 숨을 의도적으로 막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통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죠? 그죠? 우리가 숨은 그냥 숨은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하나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 마음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평소에는 막 이것저것 수많은 대상으로 흘러가니까 어떤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만 알아차리도록 하는 게 호흡 수행의 이제 삼매를 닦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정한 다음에 이 대상만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는 뭔가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평소에 그렇게 많이 마음을 써왔기 때문에 대상을 어떻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쉽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런 호흡도 뭔가 내 의지대로 자꾸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이 호흡이 엉켜버립니다. 오히려 막 평소에는 잘 쉬어지던 숨이 뭔가 어색해지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뭔가 답답해지고, 가슴도 답답해지고 이럴 수 있는데, 숨은 여러분이 의식하든 안 하든 어떻습니까? 저절로 쉬어지게 돼 있거든. 이건 자율신경계니까. 그러니까 숨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나가는데,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이 숨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숨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만 알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이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이제 뭔가 세상에 있는 현상을 막 검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대상 자체는 내버려 두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그 숨이라는 그 대상만 알아차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숨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통제하려고 하면 일부러 길게 하려고 하거나 일부러 짧게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숨은 그냥 내버려 두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그냥 단지 알아차리고, 그 숨을 알려고, 숨을 잊지 않고 그 숨만 알려고 노력하는 그것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밖에서 호흡 수행하면 단전호흡이나 이런 데서 이제 호흡을 길게 하고 들이쉬는 숨을 짧게 하고 내쉬는 숨을 되게 길게, 이렇게 약간 호흡을 통제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불교에서 하는 호흡 수행은 그런 그 호흡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함으로써 우리가 몸을 이완시키거나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이런 방향이라기보다는,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쉬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대상으로 돌아다니는 욕망도 쉬고, 막 또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싫어하는 이런 마음도 쉬고, 이런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 자체는 말 그대로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 대상 자체를 억지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대상은 그냥 우리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두고, 단지 우리 마음이 여기 이것만 알아차리게 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딴 데로 이제 막 이렇게 다른 대상, 원래 우리가 의도는 숨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리려고 결심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계속 다른 대상으로 간다는 거는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았고 또 다른 대상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내가 원하는 대상을 계속 즐기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전반 기본적인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또 내가 또 뭐 이런 걸 즐기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 노력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숨을 대상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정화하려고 한다. 마음을 길들이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해야 수행이 나중에 마음이 쉬어집니다. 마음이 쉬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이 다른 대상을 즐기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현재 있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서 충분히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대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의 대상만 알고 있는 이 상태가 삼매거든요. 뭐 억지로 여기에 집중할 필요도 없거든요. 하나의 대상만 이어지면 그게 삼매 상태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걸 알고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이게 욕망인지 화인지 이런 게 잘 구분 안 되는 경우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생각이 움직이면 이게 욕망인지 화인지 정도는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게 좋다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욕망은 어떤 대상으로 갑니까? 여러분이 보기 싫은 대상한테 욕망이 달라붙어요.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하고 뭐 마음에 드는 대상, 마음에 드는 상황. 지금 여기 상황이 되게 조용하고 좋다 이런 좋다 하고 이제 이거를 즐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좋은 경치를 보고 맛있는 음식 이런 게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원하는 대상은 행복감을 주거든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달라붙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마음 상태가 욕망인지 화인지 잘 모르겠다면 내가 어떤 좋아하는 대상을 막 쫓아다닌다. 이러면 감각적 욕망, 이 대부분은 감각적 욕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거머쥐고 그걸 즐기려고 하는 이거는 다 이제 감각적 욕망의 형태고. 근데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이런 원하는 걸 쫓아가다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또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삼매를 얻고 싶은데 삼매가 안 얻어지면 그것도 원치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불만족이 일어나겠죠. 일단 정신적으로 불만스럽습니다.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싫고 마음에 안 들고 거부하고 싶고 도망가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거는 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화는 내가 원치 않는 대상에서 일어나고 욕망은 내가 원하는 대상을 즐기려고 하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내가 이제 감각적 욕망이 보통 작용할 때는 거기에 함께하는 느낌이 대부분 행복한 느낌이 만족스러운 느낌이 함께합니다. 근데 화에서는 뭐가 함께하겠어요? 괴로운 느낌이 정신적인 불만족이 함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대상으로도 원하는 대상이냐 원치 않는 대상 이런 걸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뭐 미래의 계획을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고 내가 원치 않는 상태에 대해서 자꾸 불만이 일어나 이건 다 화의 형태라고 보면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근데 뭐 그것도 알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이거 맞나 저거 맞나 이렇게 헷갈린다. 이건 뭐겠어요? 그게 의심입니다. 의심은 결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의심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이건가 생각하면 또 저거 같고 저건가 생각하면 이거 같고 이게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의심은 결정이 안 되는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항상 어리석음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이제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는 그 본질을 이해하면 이런 걸 구분하기가 쉬워요. 후회 같은 것도 사실 성냄의 한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냄의 형태 중에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걸 후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마음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좀 멍하고 이건 뭐겠어요? 해태원침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내가 이제
이 호흡이라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그냥 단지 또렷하게 알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게 호흡 수행이 잘 되는 거거든요. 다른 생각은 없고 단지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가 잘 이어지면 그게 어찌 보면 호흡과 호흡을 아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순일하게 이어지면 이게 수행이 제일 잘 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뭐 이제 빛도 나타나고 막 수행도 희열과 행복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이제 우리 마음이 오염돼 가지고 자꾸 다른 대상을 즐기려고 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멍해져 갖고 그냥 졸리거나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아 이게 또 내 마음이 이런 대상이 문제, 호흡이 문제가 아닌 거야. 여러분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상에 또 내가 집착하고 있고 또 다른 대상을 이게 지루하니까 다른 대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또 화를 낸다거나 좀 불만족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알아차리고 그런 마음을 놓고 다시 순수하게 호흡만 알아차린 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꾸.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길들여 가는 거예요. 그죠? 단지 이제 그 호흡을 아는 마음에 장애에 오염된 거를 놓아버리면 욕망이나 화나 이런 걸 이제 놓아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가래거든요. 뭔가 자꾸 달라붙는 집착을 놓고 이게 안 되니까 화도 가고 그런가 해서 이 장애를 놓아버리면 마음이 순수해지면서 마음에 이제 오염된 게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숨으로 가게 되는 그죠? 숨만 알아차린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 되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마음이 쉬어져서 산매에 들면 이제 호흡만 알아차린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냥 다른 거를 여러분이 뭐 어디 딴 데 막 다니다가 아우 막 너무 성가시고 시끄럽고 막 어지러워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다른 거에 영향 안 받고 탁 쉬고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계속 이런 욕망이나 화에 시달리다가 그런 것이 쉬어지면서 숨만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는 이 상태는 이건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쉬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이 대상은 두고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에 오염된 상태, 그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 장애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 상태, 이거를 놓아버리는, 이거를 놓는 힘이 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게 다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닌 거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고 집착 안 하면 화도 없고 그죠? 그리고 이걸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해태원침이 안 빠집니다. 호흡을 안 놓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또릿하면서도 딱 이렇게 깨어있는 그리고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 훈련시켜 나가면 항상 청정하고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산매를 닦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마음을 쉬어서 그죠? 마음이 자꾸 대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집착하고 막 화내고 하는 대상에 자꾸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놓아버리고 조용히 숨만 알아차리면서 숨만 알아차리면서 그런 걸 놓아버리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바로 호흡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장애를 놓아버리고 이해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산매에 드는 이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른 산매의 방향성이다.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같이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